오늘은 교단이 지정한 종회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국내 선교도 있고 또 국외 선교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이 국외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관계가 좋지 않죠.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에 이제 일본 측에서 불복해가지고 경제 보복을 했었죠.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우리나라도 지소미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강대강으로 맞붙는 정치가 또 보복과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제가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종교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에도 여러분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깨어있는 시민단체들, 아주 좋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그런 괜찮은 시민단체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일본 정부, 아베 정부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일본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한일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노회가 일본에 깨어있는 교단인 그리스도교 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니끼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니끼 교단 규슈 노회와 선교 협약을 맺기 위해서 최근 한 3년 계속해서 이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서 일본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숨이 곧 성령이라고 배웠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죠? 목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와 같은 발음,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할 때 이렇게 발음이 목에서 움직이는 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움직이는 공기이자 바람 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동양적으로 가장 잘 번역된 것은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 아시잖아요, 그죠? 기의 흐름 이런 것처럼 우리말 이 숨도 그렇지만 루아흐나 푸뉴마 모두 발음할 때 목이나 입에서 바람을 내뿜어 내는 소리입니다. 숨 할 때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쉬는 숨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생명의 호흡인 성령은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감싸 안는다는 것이지요. 박해자와 원수에게도 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 로마와 유대교 대제사장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이유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위정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생명의 숨, 곧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쉴 수 없는 흑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 가방 속에 갇힌 이 시대 수많은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는 우리 새벽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녕 어린이, 그죠? 우리 배장로님은 그 어디 아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녕 어린이도 여러분 참 많이 학대를 당했어요. 불로 지짐을 당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숨 쉴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성령께서는 숨을 쉬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숨을 못 쉬게 만들었던 그 백인조차도, 또 불의한 우리 어른들조차도 숨 쉬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일본인들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숨, 곧 성령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러한 성령을 복음서에서는 12제자에게,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마침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울,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 사울에게까지 성령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그리고 심는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아 이웃 일본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불의한 것은 넘어뜨리고 의로운 것은 건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말씀이지요.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복음 전도자로 사역지로 파송하시는 말씀이죠.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복음 전파자의 임무와 자세로서 적재자들과 마찰을 피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것과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9장 마지막 부분하고 10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10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제자 파송의 이유는 바로 9장 말씀,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꾼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박해자였던 이를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신천지를 보는 그런 눈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 신천지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유대교를 열렬히 추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 이단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불의의 싹은 빨리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지요. 헬라어로는 호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호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도를 따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사셨던 생활 방식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생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도스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실천하고는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 호도스를 따르는 거예요. 나의 생활 방식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믿는다는 것,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정식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단 결정 문서, 그 문서를 가지고 저 이단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사울만 보았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이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은 성령의 빛을 받아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같은 때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제 사울이 성령을 만난 말에서 떨어진 그 장면이죠. 근데 요 시대 때, 요 상황 때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이 사울과 똑같은 환상이 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이어지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사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오는 길 아니겠어요? 아나니아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오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초대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제 예루살렘과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저 북쪽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하는 사울이었던 겁니다. 아주 이름이 쟁쟁한 그런 사울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잖아.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3차례 혹은 4차례에 저기 지중해 연안, 나중에는 로마로까지 이제 전도를 했었고, 소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일꾼 사도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복음의 박해자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죠. 앞서 제가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교를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들어가서 막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일본의 문화를 가장 잘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인데, 여성입니다. 일본에 한 번도 가지 않은 분인데 그 자료들을 통해서 쓴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국화와 칼이고 또 하나는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래서 동양인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일본인들은 축소지향적이고, 서양인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일본은 국화와 칼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축소지향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작은 물건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분재 같은 경우도 일본 분재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정원에 이렇게 분재를 탁 하는 걸 보면은 대자연을 축소시켜가지고 거기 압축한 것 같아요. 축소지향 일본인. 반도체 쪽에도 일본인들이 아주 뛰어난 자질을 발현하는 것은 바로 축소지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줄이는 것. 반면에 중국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넓혀버립니다. 이게 이제 대륙의 기질이고 섬 사람들의 기질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것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하고 중국인들하고 그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인들 같아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인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 가꾸기에 신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 그래서 국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칼을 숭배하고 무사에게, 사무라이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칼입니다. 국화와 칼. 국화와 칼은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그게 동시에 만나지는 거죠. 일본인의 외면적인 행동의 묘사와 그 배후에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국화와 칼로 루스 베네딕트가 잘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 6장에 보면은 6장 이 단원이 만분의 1의 은혜 갚음이라는 장에서 베네딕트가 일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는 온, 그러니까 은혜 은자를 일본 사람은 온이라고 발음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온이라고 얘기할 텐데, 온 문화가 있다. 온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그 온을 갚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은 온을 베푸는 것을 덕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을 덕행이라고 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따라서 친절을 받아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민족이 일본입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친절을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나도 친절을 베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친절 받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옆에 나라 일본인데도 우리가 일본인을 너무나 모릅니다. 친절을 받아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민족,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민족이 일본인입니다. 곧 선행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 괴로운 일이며 동시에 이것은 일본의 미덕이 되는 것이죠. 가령 길에서 한 사람이 사고 났을 때 우리는 가서 도와주려고 하죠. 그죠?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딱 보고 그냥 이렇게 기다린대요. 군중들이 수수방관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것은 그들이 자발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면 저 사람이 이제 내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과 받는 것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너무너무 우리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베네딕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일본어 아리가또라는 말은 그냥 우리는 아리가또로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의 뜻을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호의나 친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껏 당신에게 베푼 것이 없는데 당신에게 신재를 져서 곤란합니다. 이게 아리가또라는 말이죠. 놀랍습니다.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인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죄송하다, 고맙다라는 말, 스미마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딕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미마생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미마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당신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 놓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스미마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굉장히 신기하죠, 일본인들이.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반드시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베푸는 호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입히는 게 은혜고 내가 윗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주거나 뭐를 하거나 뭐 잘해주면은, 이거는 부끄러운 일, 창피스러운 일. 저따위 것들에게 내가 이걸 받다니. 그래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면은, 막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면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조선인들은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스크 줬을 때 우리 조선인들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베네딕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온의 여러 용법을 모두 관통하는 의미는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부담, 채무, 무거운 짐이다. 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온을 받는다. 윗사람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과 동등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온을 받는 행위는 불쾌한 열등감을 준다. 일본인이 나는 누구에게 온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의무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들은 채권자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온진, 은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온 문화를 분석하면서 민중의 소리 그 신문이 있는데, 이한배 기자가 이렇게 딱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감염병 사태를 맞아 우리가 아무리 인도적인 마음으로 일본을 돕는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모를까, 아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불쾌한 열등감을 느낄 뿐이다. 둘째, 윗사람이 온을 베풀면 아랫사람은 그것을 갚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무라이가 죽은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일본의 칼의 문화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위에서 잘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용에 관해서 베네딕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들의 습성인데, 1945년 8월 14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8월 15일은 그죠? 광복절입니다. 소아천황이 손을 들었던 광복절입니다. 그러면 그 항복하기 전날입니다. 8월 14일까지 죽창, 대나무로 만든 창 하나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을 맹세했던 일본인들이, 그죠? 죽창 하나로 이제 끝까지 맞선다는 말은 무기도 없고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창으로까지 최후의 항전을 하겠다는 게 일본인들의 수성입니다. 그런데 천황이 라디오로 일본의 항복을 선포하자 전쟁이 끝납니다. 한 외국인 기자가 이렇게 소설합니다. 아침에는 소총을 겨누며 착륙했지만 점심때는 총을 치워버렸고 저녁 때는 이미 장신구를 사러 외출할 정도였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천황 말 한마디에 어제까지는 죽창 들고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천황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장신구 귀걸이 사러, 먹을 거 사러 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인들의 습성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인은 이제 평화의 길을 따름으로써 천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다. 천황이 항복했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고 이제는 평화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일본인들의 습성이죠. 천황의 말 한마디가 그들 전체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즉 일본인은 비록 항복 명령이긴 했지만 명령을 내린 것이 천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패전에서도 최고의 법은 여전히 천황, 주, 거기에 충을 하는 것이죠. 전쟁과 군국주의였던 주, 천황의 내용이 평화로 변경되자 일본인은 그때까지 하는 정반대로 외국인들에게 협력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는 천황, 법률, 일본국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규슈노예 그 사화 목사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도 하고 보니까 일본 천황 밑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천황이 인정해주면 이제 기독교도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일본 헌법에도 천황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가 있지만 그들은 천황을 최고로 치는 것이, 천황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의 헌법 전문이죠. 미국인으로 일본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이 루스 베네딕트의 일본에 대한 분석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천황이라는 우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이 우상에서 깨어나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일본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나 문화, 교육,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에 서서 일본에게 오늘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미국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들은 일본인들은 역겨워합니다. 역겨워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죠. 그래야만 박해자인 일본이 복음 전도자로 바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으로 마찬가지고 일본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따라간다고 쳐도 학문적으로는 일본은 서양의 학문들 번역에 대한 것들 깊이가 굉장합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분들도 있고 기초적인 학문,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실용적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교육에 있어서 이제 붕괴되어 가는 중입니다. 기초 학문들이 무너져 버려요. 문화, 역사, 철학, 대학의 철학과가 지금 사라집니다. 그죠? 신학과도 문을 닫습니다. 기초 학문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응용 학문들만 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일본은 기초 학문들이 탄탄해요. 언젠가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두려움을 아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예레미야 같이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예레미야의 경우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는 40여 년간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포한 거죠. 따라서 동족들로부터 박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 혹은 박해자였으나 주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말씀 이후의 말씀이 그 사명은 바로 고난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박해자였으나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던 그 사울이, 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사울의 그 고난의 여정, 그 시작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 다음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거죠. 다메섹에서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하며 새롭게 눈을 뜹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사명은 행복한 길이 아니었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우상을 파괴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렸던 혁명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보여주는 희망의 선포였죠. 오늘 예레미야도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이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야만이 건설하고 다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못된 것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 건설하고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 건설하고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